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교제를 하는 것, 교제죠.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은 전통적으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그 첫 번째가 이제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도로 얘기를 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데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고 오늘날에는 이것을 성령님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성령과 어떻게 내가 관계성의 깊은 은총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전통적으로 성경은 또 이 교회 역사에서 목회자들과 이제 그 신학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뭐 또 다른 분들도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여기에다가 이제 찬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영적 비행을 하자. 기도의 영적 비행이죠. 기도로 영적 비행을 하는 성령님, 이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과 기도의 영적인 은혜를 이제 누리며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물론 뭐 어쨌든 기도의 모양이나 많지만 오늘 여기에 성경에 사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도 여기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이제 얘기하기 앞서서 먼저 기도의 시작은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나 장소나 그다음에 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나 장소나 어떤 모범이 보여져야 된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의 모범을 배우고 또 기도를 배워야 되죠.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은 교회에서 기도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도 기도를 어떻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기도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세요. 진짜 기도의 비밀, 기도의 능력,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 보세요.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기도의 시간, 기도의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기도의 영적인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고 체험하면서 응답받으면서 가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면 기도가 그렇게 어려우냐? 어렵지 않죠? 오늘 여기 말씀에 다 나옵니다. 어렵지 않은데 실제 우리가 점검해 보면 기도의 응답이나 기도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빈약해요.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결과론적으로 성령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기도가 제대로 영적으로 비상하게 되면, 영적인 비행을 하게 되면 성령님의 은혜가 더 깊게 나타나지요. 근데 반대로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기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버리고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결국 성령님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여기에 말씀처럼 시험에 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하여튼 기도는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요한도 기도에 대한 어떤 모범과 시간과 장소와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기도의 시간, 장소, 또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근데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시간들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또 은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기도의 시간, 장소, 기도의 중요성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교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체질적으로는 이게 밤 기도, 철야 기도가 맞는데 참 이 새벽 기도가 체질적으로 힘들어요. 또 몸이 자꾸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체질적으로도 밤에 기도하는 게 되게 잘 맞는데 여기 겨울에 비가 오고 안 좋으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 기도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것은 우리 아이들도 청년들, 학생들도 있지만 나이와 아무 관계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영적인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어릴 때에 오히려 기도의 좋은 습관이나 은혜를 많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피상적인 게 아니라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해서 뭐 앉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의 영적인 성령님과의 그런 그 커넥션이 되어지는 기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삶이 중요하죠. 그 기도의 어떤 줄을 잡게 되어진 것을 깨닫게 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기도의 교통을 하고 가는지를 이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오늘 여기도 보면은 우리 스스로 기도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질 때에 기도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기도에 대한 은혜를 나누어야 되고 기도의 어떤 시간이나 장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다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 어떤 장소들을 우리가 이렇게 갔을 때 그 장소에 그냥 건물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건물이에요. 뭐 이것도 지금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이거 그냥 건물이에요. 빌딩이죠. 빌딩. 건물이지만 의자고 건물이지만 어떤 그 장소가 굉장히 기도가 쌓이고 기도의 은혜가 있던 장소는 영적으로 상당히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지요. 이런 이야기는 현실적인 기도의 은혜가 뭔지 모르면 감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우리 여기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우리 조정은 전사가 아이들 가르칠 때 다운타운에 한국에 같이 있었던 청년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제가 그때 한국에 있을 때 다 우리 조정원 전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담당으로 있었고 다 청년 멤버들이었죠. 그래서 둘이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같이 따로따로 있다가 하나가 오면서 방을 얻어서 이제 이렇게 아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예배 좀 드려달라고 이제 자기들이 그래서 갔죠. 신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에 대해서 전혀 저는 모르죠. 뭐 시내 다운타운에 있는 아파트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하는데 두 사람은 그래도 여기서 또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또 옛날부터 제가 청년 담당자이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그래도 방도 청소도 해놓고 음식도 그래도 준비해가지고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어요. 자매 둘이가 그래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장소가 영적으로 안 좋아.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 아파트 장소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앞전에 있던 남자가 살았는데 이 방이 여기가 동성연애자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그랬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여기서 예배하고 이 장소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다시 나를 불러라. 사람 두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창세기 지금 우리가 계속 야곱의 얘기를 보는데 우리 한번 따합시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베델이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야곱이 20년 전에 도망와서 어떤 장소에서 돌베개를 하고 기도했던 그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를 얘기해요. 플레이스를 얘기하는. 나는 베델이 딴 거 없는 장소예요, 장소. 원래 루스라는 이름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났던 것 때문에 야곱의 이름을 바꾸었어요. 어떤 장소. 그래서 참으로 그 어떤 기도의 장소, 시간, 그 다음에 자세, 또 기도에 대해 자꾸 배우고, 기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의 은혜에 있었던 사람들의 책들을 보고, 또 성경이 뭐라고 기도를 가르치는지 자꾸 이걸 끊임없이 기도에 대한 은혜를 받기 위한 오프닝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런 관심이 없으면 그 다음 나가봐야 두 번째, 세 번째, 뭐 본질, 이런 기도의 내용, 이런 싼만 얘기해도 가지도 못해요. 다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실제적으로 기도가 뭔지 그런 경험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오늘 내용이 나오겠지만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기도의 시간, 장소, 기도를 또 모범을 보여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또 리더가 우리 사랑방 식구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줘야 돼. 아멘?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본인은 기도 안 하면서 맨날 기도하라 안 되지, 그거는. 부모님이 기도 안 하면서 애들 보고 기도하라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말을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계속 기도하시죠. 예수님도 계속 기도에 보면 그분은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그분은 뭐 죄도 없으셨는데, 없는데 기도하지도 않은, 기도할 이유도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를 계속적으로 사역하시면서 한정한 곳을 찾아가 기도의 장소를 찾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던 그 돌 있는 그 장소를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망하지 않아요. 망할 것 같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망할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정말로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는 기도의 은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망하지 않아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기도의 기쁨, 기도의 즐거움, 기도의 은총, 기도의 찬송이 뭔지를 알게 되면 그 기도에 대한 은혜들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다음에 이제 그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어졌을 때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가 시작되어지면서 나라는 기도자와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죠. 기도자와 기도 대상이죠. 자, 예를 들어서 기도자 장현철과 기도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기도하는 당사자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지면서 이 관계를 놓치면 안 돼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놓쳐서는 안 돼. 오늘 여기 기도의 말씀 중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오늘 2절에 보세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로, 아버지. father. 자녀라는 거지요. 자녀. 여기 아들은 자녀라는 뜻, 자녀.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결국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받으시는 분과 나와의 관계는 하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예요. 사실은 이 두 번째 기도자와 기도 대상에 대한 개념이 실제적인 내 삶 속에 영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이제 세 번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아무리 미사유구를 쓰고 기도에 아무리 내용이 있어도 하나도 응답이 안 돼요. 좀 심한 표현으로요. 이 관계 설정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쉽게 말하면 컴퓨터에서 이제 컴퓨터를 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익스플로러를 할 거냐 아니면은 크롬을 할 거냐 무슨 이 486인지 586인지 이 컴퓨터에 이게 개념시 설정이 안 돼 있으면 프로그램이 컴퓨터는 동작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오늘 이게 말씀에도 이거는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는 있습니다. 참 기도 더 많이 해야죠. 너무나 부족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와서 이제 기도의 생활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이 관계성에 대한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나를 아버지로 믿느냐는 거죠. 기도하는 제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하늘 아버지로 여기고 기도하고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진정으로 여기고 기도하고 있다면 걱정할 일이 없지요. 현대 삼성의 그룹 오너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면 여기 와서 티코를 타고 다닌들 걱정 안 합니다. 아무 걱정 안 해요. 아예 그것은 내 머릿속에 내 캐나다 생활 라이프에 들어있질 않아요. 돈 없는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거지. 삼성 오너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와 있는데 그 걱정 그 자체가 머릿속에 내가 오늘 아파트 값을 어떻게 내지? 그런 걱정할 일이 있겠나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 부분이 사실은 오프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음악이든 미술이든 무슨 운동이든 한두 번 이렇게 공을 딱 주고받으면은 이미 이것이 설정되어져 있느냐, 설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미 그거는 영적 감각이 오게 돼 있어요. 바둑에서도 한 4개만, 서로 간에 2개, 한 3개만, 4개만 딱 놓으면요. 이미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나 이미 다 알아요. 서로 알아요. 긴장이 탁 오는 거죠. 운동도 그래요. 탁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저도 탁구를 치지만 한 2번만 딱 공 주고받으면, 내가 그냥 대충 쳐서는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끝까지 점수가 끝까지 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공 2-3번만 왔다 갔다 하면 이미 저 사람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이 기도의 내용들,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먼저 뚜껑을 열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영적 자세가 제대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에 관계없고 직업에 관계가 없어요. 이 자세만, 이것만 제대로 잡혀져 있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술술술 풀려요. 이게 다 안 돼요, 실제적으로. 거의 안 됩니다. 이 선을 넘지를 못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과 기도의 접근성이죠. 기도의 접근성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까 했을 때에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조금 어떨 때는 이런 은혜들이 조금씩 올 때에 또 어떤 현상도 있냐면은 기도자가 어떤 기도에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만 이런 은혜가 오기는 오지만은 기도자가 기도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만 하늘 아버지로 찾아. 그래도 이 부분은 아예 그렇게 설정되지 않는 것보다는 좀 나아요. 조금 나아. 그렇지만 이제 점점 그게 영적 상승을 타서 올라가고 있을 때에 또 이 부분에 대한 반드시 그런 경우도 거쳐가게 돼 있어요. 기도가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하늘 아버지로 분명히 인식은 되지만 내가 기도해야 될 어떤 일이 있을 때에만 이 부분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돼버리면 나아버려요. 좀 심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필요가 없어도 돼. 그러나 기도의 이 은혜가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그 상승이 된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자신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기도에 어떤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에 당연히 기도하지만 이미 관계성 자체가 모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 관계성으로 유지되어 있어요.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새 컴퓨터로 말하면 이미 세팅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관계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어카운트가 오픈되어 있어요. 통장에 어카운트가 오픈되어 있듯이 영적으로 이게 오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뭔 소린지 지금 어떨 때는 이런 기도의 실제적 훈련을 맨투맨으로 완전한 선생님과 제자가 되어서 이제 맨투맨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대학에서 보면 보통 학과들은 선생님 한 사람, 학생 이런 식으로 수업들이 대부분이야. 모든 과목들이. 대부분이 그렇죠. 무슨 과든지 간에 선생님 하나하고 한 분 교수님하고 30명, 20명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음악을 배웠을 때 이런 수업도 있지만은 우린 반 이상이 한 1대1이야, 반 이상 수업이. 그래서 음대 교수들에게 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교수 프로페셔널 외에 시간 파트타임 강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교 4년 동안 다녀도 어떤 학생은 1대,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한 30명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거기는 다 수업하지만 1대1 수업에는 정식 교수하고 수업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등록금을 똑같이 내는데 왜? 조금 심한 표현으로 실력이 안 돼가지고. 교수님은 5, 6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3, 40명 전부 다 강사 통해서 졸업할 때까지 1대1 수업이 강사한테 하는 학생들이 반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1대 100명 가르치는 3시간이나 1대1 하는 3시간하고 똑같은 웨이지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대1로 수업이 선생님하고 나하고 그래 연구실에서 하는 거예요. 수업이. 이런 강의실이 아니고 선생님 연구실에서 앉아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1대1로. 일주일에 2시간씩. 그러면 앉아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 하나 안 나가면 선생님도 가만히 할 일이 없어. 본인이 뭔가를 수업의 일정에 맞춰 준비를 철저히 해오고 준비를 해와야 2시간 앉아가지고 선생님하고 일주일에 3시간인데 전공시험이 시급씩 하죠. 안 그러면 3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어떤 여자애들은 선생님 오늘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할 일 없는 선생님은 되게 좋아해요. 할 일이 없어. 3시간 동안 자기는 그냥 월급 받으니까. 지금 이제 이 기도 어떨 때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제가 이제 가져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여기서 교회 하기 전에 한 5년 동안 교회 하고 나서도 이런 어떤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고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결되어지는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근본적인, 왜냐하면 예수님도 기도 대상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 관계해서 개인적인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오늘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이 각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영적인 하늘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제대로 느끼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문제, 기도가 그렇게 살아남으로써 우리 신앙의 기본 틀이 그렇게 딱 정착이 돼버리면은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되게 편안해져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할렐루야. 불안이 사라지고요. 걱정이 사라진다니까요. 아침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개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계속 점검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나는 자녀가 아닌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성격이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사실은 불신자예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예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도 있지만은 교회 다니는 불신자예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 저는 목회자로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신자를 하나님이 만들기 원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그 내용이 결국에는 하늘 아버지의 이름과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이제 자녀로서 기도가 시작될 때에 그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좀 추상적인 것 같이 얘기하지만 분명히 이 기도가 제대로 진행되면 각자에게, 그러니까 그 교회에 맞게끔 그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이름과 나라의 어떤 영역을 주셔요. 뭐 5개든 2개든 1개든 반드시 각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장현철을 통해 우리 밴쿠버 예수하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가 펼쳐지도록 나에게 주시는 역량이 있어요. 그건 이제 각자가 기도하면 반드시 알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사용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기도로,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역사하실 것인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걸 다 알게 돼 있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나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집에도 아버지와 아들 다 알잖아요. 서로 알잖아요.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먼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가 다시 얘기하면 내 육신의 소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의 어떤 장소도 있고 시간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 다 육신의 소욕으로 내 육신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소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도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 즉 기도의 내용이 기도에 대한 주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죠. 잘 됐어요.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육신의 소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 그거는 응답이 안 됩니다. 응답이 안 돼요.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거지요. 정말로 영적으로 많이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헷갈리죠.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은 바로 문제를 알아요. 서로 간에. 그러나 분명히 기도하고 움직이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실제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 개인과 어떤 집단의 육신적인 소욕으로 되어져 있어. 그래 되면은 이것은 밖으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멋있고 좋게 보여지지만 실제에는 영적으로는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미리 했지만 따라서 성령님, 이 성령 소욕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욕으로 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은총으로 되지 않으면 보여지는 하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를 할지라도 우리 육신으로 되어진 것들은 응답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들이 응답이 되어진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그것은 그 개인과 그 집단에만 더 크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교회 이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은 1차적으로 교단을 떠나서 왜 이제는
한국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래야 되냐면 물질이라는 걸 통해서 교인이 많아지고 재정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밖으로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성령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주인으로서 이끄셔서 어떤 사역이 나오고 진행이 되어졌느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닌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아니고 그걸로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어떨 때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진행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봐서요. 세상 사람들이 봐서 그게 대해서 동의하지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이 막 좋아 그래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 일 그러면 교회가 잘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니죠. 기도에 실제가 있습니다. 실제가 세 가지지요. 양식, 용서, 시험입니다. 이제 굳이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양식은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죠. 델리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 육의 양식이죠. 용서는 우리의 혼과 정신을 맑게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 템테이션인데 영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주제, 기도의 어떤 파운데이션이. 그것이 그러면서 우리 실제적인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펼쳐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펼쳐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펼쳐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기도자의 이 육적인, 혼적인, 영적인 이것을 잘 이렇게 정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우리의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아갈 때에 일용할 양식이면 it's enough. 이것을 넘어서는 기도는, 이것 자꾸 넘어서는 기도가 이것을 막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주제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예언을 주셨어요. 하늘 아버지에 대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엄청난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까무러치지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영적으로 비상되어지려면 내 현실 삶 속에서, 내 기도자의 현실 삶 속에서 일단 육신적인 일용할 양식으로 인업하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넘어서는 기도가 나오면 이거는 막힌다, 안 된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신 우리의 사역에 충분한 거예요. 교회가 5,000명 되라, 10,000명 되라, 그런 얘기가 없다니까요. 빨리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눈에 보이는 이 양식이라는 모든 사역이라 그냥 일용할 거로 충분한 거예요. 아멘? It's enough. 근데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사실 우리 자신들이 가만히 오늘 이 밤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이야기를 접고 골방에서 가만히 내 자신을 보세요. 일용할 양식은 이거는 기도를 할 이유가 없다고
더 많은 걸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 기도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나 기도의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것 위의 기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막혀 있어요. 충분하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일용할 양식이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그냥 8년 동안에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선을 넘으시지 않을, 성령님은요, 이 선을 절대 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가지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저한테 우리 가정에게 주시려면 얼마든지 주시. 그러나 이 선을 절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분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이게 오늘 처음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에 대한 영역은, 은혜는 이 부분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이 선, 우리의 삶에 있던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 단순히 빵 먹는 이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라이프에 필요한 어떤 그런 기본,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약에는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요,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야곱에 대해서 보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기업, 즉 blessing이 어떤 땅과 자녀들로 표시된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완전히 이제는 구원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종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보세요. 신약 시대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막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거부됐다, 그런 얘기가 있냐고요, 신약 성경에. 없다니까. 구약엔 전부 다 그런 이야기들이야. 구약에는. 그걸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이 땅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 집에서 가축을 칠 때,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요, 우리가 2010년도 저도 가보고 작년에도 또 이라크도 가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양들이요, 염소가 태어날 때 얼룩얼룩 하는 건 거의 없다니까요. 양들은 뭐예요, 색깔이? 다 하얘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보세요. 얼룩달룩한 스파트도 되어진 어떤 그런 양들은 거의 안 나오는데, 그러면 야곱은요, 재산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태어날 때마다 양들이 뭐라고요? 다 얼룩덜룩한 것만 태어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구약의 블레싱이라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세우셔 갈 때에 땅이라는 것과 어떤 기업이죠. 그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그래서 결국 야곱이 이제 가나안을 오게 되어지는데, 그 어떤 물질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사람 야곱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한 텍스트에 불과한 어젠플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많은 사람들이 거명되는데, 그 사람들 얘기 속에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엄청난 부자가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 물질을 다 내어놓았다고 하는 성경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내어놓았다는 표현으로 자꾸 신약교회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 신약시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지 않다라고 이미 얘기한 이유가 바로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얽매여버린다고. 그리고 성경을 다시 자꾸 구약으로 가져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막 펼쳐져 가는데, 그 실제적인 기도자가 어떤 삶의 라이프가 필요하냐면, 또 기도가 필요하냐면,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그 이상을 주셨을 때 그냥 감사 자꾸 그런 거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 일용할 양식 위에 넘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내어놓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야. 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용서하라. 나에게 어떤 죄를 진 거나 문제가 생길 때 상대방을 기도자의 정신, 혼이 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관계가 얽매여 있는 상태에서 절대 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 나라는 되질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에 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자꾸 막 고소 고발거리 막 이렇게. 저는 이번에 이 옆에 교회를 지금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상당히 영적으로 이제 교회가 많이 이제 안정돼 가고 있는데 저를 노예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조사하려고 하면 나도 그 사람들을 고소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고소해 저는 그래서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소자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나하고 원수야. 그러지도 않았어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고 미워하는 마음이 이상한 마음 들지를 않아. 상대방이 나를 고소해서 나도 변호사를 써서 고소해야 되는 게 이 나라 법이야. 모든 세상의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용서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돼. 이것이 안 된, 이것이 안 된 상태, 일용할 양식은 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기도가 막혀요, 자꾸. 여기에 용서라는 것은 나와 첫째는 내 자신에게 들어가요. 내 육신이, 보세요.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데 어떨 때 보면요. 내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할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육신의 소욕을 용서해 주어야 되는 거라.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영은 구원받았지만은 내 육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상대방,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아예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냥, 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관계성 상대방이 누군지 관계가 없어요. 남편이지,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친구든, 어떤 사람이든 거기 이미 내 마음 속에 그 관계성에 있어서 이게 얽매여 있으면 이 기도는 다 헛것이에요. 되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저는 이것을요, 정말로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말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요, 이 두 번째 이것 때문에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발버둥을 쳤어요. 발버둥. 이거는 진짜 경험하지 않으면요, 다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다 그런데 정말로 어느 순간에 사람 관계가 그렇게 되어지는, 이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저도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저 부분이 나를 괴롭힌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님이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어디를 가도, 성경 어디를 봐도 항상 이 부분이 나와요. 정말로 괴로웠다니까요.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부분이 대해서 막 발버둥을 쳤을 때 내 스스로 육은 안 되지만은 영으로 기도하고 막 그 발버둥을 쳐나갈 때에 성령께서 나를 자꾸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서 그것이 되도록 해 주셔요. 그러나 가능한 한 시간적으로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어요. 육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막 성령님께 발버둥을 쳐야 돼요. 몇 시간씩 막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프레싱하고요. 막 축복했는데
그 다음날 뭐 한남을 갔다 은행을 갔는데 그 당사자를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 당사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 기도의 대상자인 그 사람하고 잘 아는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도 아니에요. 잘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냥 확 얼굴이 있잖아요. 열이 확 생겨버려, 그냥. 너무너무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 당사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그 사람, 아유, 목사님 어찌 지내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 사람이 제가 지금 제 속에 들어있는 어떤 기도 대상자와 잘 알아. 이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반드시 우리의 이 혼이, 우리의 정신이 영적으로 은혜를 가기 위해서 맑아져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 관계에서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비상하고 주님께 성령의 은혜를 가면 갈수록 이게 그냥 뭐 마귀가 아무 달라지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되어지면 될수록 이 마귀가요, 우리가 그 꼼수를 자꾸 써요. 마귀의 꼼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유혹이라 그러고 덫이라 그러는데 그걸 털끄덕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바둑을 두면 저보다 실력이 많이 낮은 사람들을 하고 들 때는 꼼수를 몇 개 뜨면요, 그 사람들은 실력 낮은 사람은 다 그 꼼수에 걸려요. 가만히 보면 거기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원래 바둑에서는 정수를 뜨고 묘수를 떠야 되지 꼼수를 뜨면 안 하는데 마귀가 하나의 은혜 받으면 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꼼수를 써가지고요, 유혹특을 딱 만들어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그게 어떤 때는 뭐 물질이고 어떤 사랑관계고 어떤 직업이 딱 걸려 폭 빠져버려요. 그걸 마귀가 굉장히 딱 보고 있다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영적으로 준비하고 계속 나가면 그 부분이 딱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너가 버려. 돌아가 버려. 거기에 대해서 안 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마귀가 이상하다. 요거 빠져야 되는데, 실력이 많이 늘었네. 그러면서 그걸 싹 치워버리고 수준 높은 거로 딱 올려놔요, 또. 예를 들어, 수준을 딱 업그레이드 시켜놔. 그 다음에 또 그걸 딱 보고 있는다고요. 꼭 자꾸 영적으로 우리가 상승되는 거죠. 영적으로 상승이 되는 거죠. 가만히,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 자신, 장현철 목사가 지금 어디에서 기도의 추락으로 떨어지고 어디에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저 자신이 지금 그런 문제만 나오면 이거는 빠질 수 있겠구나 하는 저 자신이 잘 알아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저는 물질에는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공부 박사에 대해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 임남중 간사 남편이 여기 SF 대학에 공대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초청받아 갔더니 우리 부부밖에 없더라고. 저희 교회 사람 말이고 물론 인터급 간사지만은 그 친구가 포항 공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다시 여기 와서 이제 박사를 받았어요. 저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뒤에 우리가 둘이 앉아 있었죠. 그런데 중간쯤 집사람이 딱 그랬어요. 여보, 저 박사학위 받는 거 보면 부럽지? 딱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안 부러워 이러면 괜찮았는데 안 부럽다 내가 그랬거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한 것은 부럽다는 이야기예요. 부럽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속일 수 있고서도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못 속여요. 그게 아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두 번째예요. 내 영이 이미 거기에 빠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내한테는 말 안 했지만 새벽에 들어가지고 주님, 제 수준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사진 찍고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임남중 간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나 귀한 교회, 박사가 아니라 밴쿠버에 사는 게 너무나 진짜 하나님 좋아하시는, 자기가 봐서 너무나 아름다운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간사에게 그런 말을 해주세요. 제발 좀 그런 말 해주세요. 내 위로 좀 해주세요. 그런 말 하지 않았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그 위로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에 빠졌을 때 우리 연약함이 있으니까 성령께 자꾸 이렇게 위로해줘요. 그거 아니잖아. 너는 이게 이미 은혜 받았잖아. 충분하잖아. 자꾸 옆에서 도와주신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유혹에 마귀가 자꾸 덫을 놓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자꾸 준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기도가 비상이.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기도의 자세는 간청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여기에는 뭐냐면 먹는 빵으로 설명했어요. 재정적으로 완전히 바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명,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는 재정적인 완전히 어려움이 온 거예요. 이것은 사람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성격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뭐 재정적으로, 아니면 관계성으로, 그 사람마다 다루시는 게 달라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먹는 빵 가지고 이 사람이 친구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기 집에 없어. 그래서 옆집에 친구한테 가가지고 지금 빵 좀 달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이 상황이 되면요, 이게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래서 이런 현실이 오히려 그 기도자에게 간절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의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간절함을 가져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요, 안 돼요.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는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산에 송이를 따러 갔는데 부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찾았대. 500번 불렀대. 깜짝하게 찾았대. 만났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옆에 있었어요. 이 상황이요, 우리 모든 삶에서 이 간절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에 아픈 거, 병들은 거, 마음적으로 가정에 깨어져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 이런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 어떤 사람 관계 너무 이런 것들 당사자 아니면요, 아무도 옆에서 사실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피상적으로 우리가 좀 꼭 카운셀을 해주고 힘내서야 하지만 그건 다 피상적인 이야기고 본인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도 응답해 주시지만 설령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본질적으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틀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은,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교만과 내 육신의 소욕이 크면 클수록 성령님은 작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그분이 작아진다는 게 뭐냐?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간절함으로 인해서 나를 낮추고 절대적으로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에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전기세를 1년 동안 못 냈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캐나다 생활 다 해보셨잖아요. 2달, 석 달만 지나면 BCI도 다 끊어버려요. 우리 집은 안 끊어졌다니까. 현상이 그런 거예요. 의료보험 1년 동안 못 냈다니까요. 의료보험은. 옛날의 이야기지만. 그런 어떤 이 간절함이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다 주시죠. 그러나 장현철이를 어떻게 훈련시키냐. 이 간절함을 만들어내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걸 자꾸 가르쳐 주신 어떤 이 디사이플십이에요. 이번에도 한국의 아시안 게임이 끝났잖아요. 이제 또 2년 뒤만 여기 이제 브라질에서 올림픽을 또 하는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한국도 금메달을 많이 땄어요. 종합 2등을 했는데 뭐 태권도든 무슨 복싱이든 뭐 이제 인터뷰를 하면요 하나같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감독에 의해서 훈련받을 때 정말로 피납니다. 피나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고된 훈련이에요. 엄청나요.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훈련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훈련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어떤 선수들은 음식도 막 마음 놓고 먹고 시작한 잠자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봐야 그거는 한 일주일, 2주 되면 또 끝나고 다시 시작해요. 올림픽을 위해서. 이 선수의 이 간절함과 훈련, 디사이플십 감독이요.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선수가 만들어지고 메달을 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간절함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서 높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럼 어느 순간에 뭐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이 한꺼번에 생겼어요.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그대로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또 그때 역사하셔. 그거는 제 경우에 어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절함을 영적으로 배워야 그것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있어야 기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경우를 여러분이 그대로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다 다르니까. 그거와 함께 육체적으로 겨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주님 앞에 성령님께 오늘도 그래서 집에서 나오면서 여보 내가 목사만 아니면은 오늘 너무 쉬고 싶다. 몸이 청량한 거니. 그러니까 속으로 누워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하시잖아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없으면요, 영적인 기도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기도의 조력자입니다.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달라고 해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이 제대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이 성령님은 꼭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은혜를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이 그분이 말씀으로 역사하든 아니면 어떤 기도로 역사하든 성령님께서 뭐 어떻게 하는 그냥 성령님이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그냥 그걸로 다 인정해버려 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께서 제3위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성령께서 그냥 하시는 대로 그냥 저는 우리 자신들은 그냥 순응에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 창조주 그분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이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조력자로서 나를, 여러분을 혼주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사로 아니면 비행기가 완전히 1000m 이상 떴을 때에 이 영적인 은혜의 기도에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제자훈련 할 때도 기도에 대해 항상 얘기합니다. 이것이 딱 이렇게 영적으로 벨트가 딱 잡혀버리면은 벨트가 딱 성령님과 나와 벨트가 딱 연결되어지는 것이 되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기름이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비행기에서 1000m 이상 뜨면 기름이 별로 안 들어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영적인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펼쳐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